오늘 제 19일차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만 하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다니엘 기도도 기도지만 또 다니엘 기도를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다시 한번 확정해야 될 그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기도의 의미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이렇게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야기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를 기도의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행하면 참 깊이 있고 또한 가치 있고 또한 아주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또 사람이 보기에도 은혜스러운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단편적인 그런 의미로 그 어떤 기도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름답지도 않고 때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일을 참 많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말 그 말씀과 함께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함께 정말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편협해요. 그 편협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로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직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직분을 받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안 되느냐? 그거는 의미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의미가 많이 없고 음식도 음식 맛을 알면 참 좋은데 맛을 모르면 모르죠. 그래서 기도가 지니는 그 풍성한 것을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걸 누리지 못하며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많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생각해 볼 의미는 뭐냐?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기도는 기도라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눈물의 선지자죠. 참 이거 또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복된 메시지나 또한 이에 타당한 메시지나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복 있는 그 선지자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선지자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안 원하는 걸 전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죄다. 그래서 그런 걸 회개하라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선지자는 계속 핍박을 받게 되고 거짓 선지자는 계속 너무 많이 무가 배가 불러가 그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하고 육신적으로 비대한 그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 예언을 계속 해주니까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정말 이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의 그런 그 생각 속에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각인이 되어 있었는가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또 행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아느냐? 이렇게 할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레미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도 등장하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참 오늘날 그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선지자가 누구냐?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자가 어쨌든 간에 핍박이죠. 왜냐하면 나쁜 일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나쁜 일을 이야기하고 도저히 다른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나가서 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해라. 오늘날 이와 같아요. 이 일본하고 지금 뭐 경제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탁 벌어지는데 어떤 그 분이 탁 가서 물었냐니까 우리 문 대통령 각하한테 문 대통령 각하 일본 방문해가지고
그냥 좀 사정을 하세요. 그게 순리다 이러면 그 사람 마 죽겠죠. 큰일 나겠죠. 그래, 그와 같은 선지자가, 그런데 그게 누가 이제 말씀해 주느냐. 그게 하나님의, 그 에레미야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였어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왜 됩니까? 감옥에 더 같이 뿌리는 거예요. 핍박도 당하고. 이 감옥에 이제 더 갇히니까 그 선지자가 이 감옥에 갇혔다. 그 이제 시대들이라는 이제 오늘날 같은 감옥이죠. 이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가 뭐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그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 일을 해나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래서 수고가 많다. 이때까지 고생이 많지. 좀 불편하지만 감옥에서 좀 쉬거라. 뭐 또 네 이야기 뭐 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니까 에레미야야, 너를 위해서가 내 메시지를 전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하는 그 일이 참 대단한 일이고 수고 많지만은 네 일 자체는 한계가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게 있지만 정말 사실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 일 자체는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래, 너는 내 말을 전하는 그런 일밖에 못하지만 나는 모든 일을 정말 이웃 나라를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고 또한 침공하게 하고 이 온 전체 온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그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옥에 갇혔으니까 너무나 답답하지.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큰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손치더라도 너는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내게 부르짖는 일이다 하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정말 요거를 설명해 주면서 사실은 네 일은 해봐야 내 말을 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너는 이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또 바벨론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은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이제 위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한테 응답을 하겠다. 내가 네한테 응답하는데 어떤 응답을 하느냐? 물론 네가 부분적으로 내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너는 그 유다에게 그 온 나라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옥정에 갇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의 흐름, 이 일의 흐름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네한테 가르쳐 줄게.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네한테 보여주겠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 자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일하고 우리 사람이 아무리 고심하고 계획하고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일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일으키고 또 어떤 일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데, 즉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로 일으키는 그 자체가 기도의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다 하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사하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는데 이건 어떤 상이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관점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떠날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너희들과 이제 이별을 한다 이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을 하고 놀래가지고 있답니까? 막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속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요거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다, 그죠? 아마 그 예수님이 이제 나는 떠난다 이럴 때 제자들이 당황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당황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모든 걸 버리고 따랐거든요. 왜?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면서 배도 버릴 수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부친도 버릴 수 있었고 다 부친 다 버리고 따랐죠. 이제 따르는 거는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만 터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너무 간단했었어요. 누구한테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이야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은 그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주님은 주님으로, 왜? 자기 모든 필요와 충분 조건이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뭔가를 이렇게 탁 나눠주든지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갑자기 가신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해가지고 가장 당황한 것 중에 아쉬운 게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아니 이때까지는 주님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이랬는데 주님 없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숱한 일도 겪었지만 또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숱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는 그것 자체가 이들의 그런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걱정을 하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말냐니까 너희가 이때까지 내한테 이야기하면 네가 일을 다 했지 않느냐? 너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너가 이제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행한 그런 모든 일, 그걸 너희도 할 수 있다. 또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한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기도는 뭐냐니까 자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란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갖가지 문제가 부딪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탁 부딪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지 미련한 사람이에요. 참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안타깝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냐,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한다? 내가 행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죠. 어떤 일을 딱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시는데 그 기도가 그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것이 기도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가만히 일해 보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일을 해야죠 했는데 한 번씩은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불안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뭘 안 하는가? 막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우리 무슨 준비나 작은 일에 저쪽 이거 준비나 이 여러 가지 있죠. 하다 보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너무 지쳐서 기도를 못하든지 안 그러면 기도하면서 잠깐 10분 기도하고 한 50분 주무시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제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막 하고 일을 하죠. 일을 하는 거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거죠. 우리의 일하는 거는 항상 한계성이 있어요. 항상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일하는 거는 한계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한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성이 없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는 그 일의 효과를 나타내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 이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만약에 일하심이 나타나면 왜 되겠습니까? 효과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효과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목회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왜 많이 겪었는 거니까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목사가 그죠? 목사의 일에서 가장 주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설교 준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일. 그래서 옛날에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나 더 목회자가 되어서 이 설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연구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정말 잘 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겹다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겪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아주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뭘 많이 한단 말입니까? 그 설교 준비하는데요. 진력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딱 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물론 그런 건 많이는 없어요. 사실은 가끔씩. 어떤 것을 느끼는가?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공허함을 느끼고 그런데 나는 참 이렇게 감사한 게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더 치다보죠? 그렇죠? 다 치다보잖아요. 나는 이렇게 또 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들 좀 뒤로 다 돌아앉고 나는 뒤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게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은 거냐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딱 살펴보면 이 뭔가를 느껴요. 느낀다는 게 뭐냐? 저분이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그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느낌이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청년들 가르칠 때는 우리 교인들보다는 숫자가 좀 많을 때도 있었고 비슷할 때도 있었나?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평균적으로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나 하니까 분명히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래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뭐냐니까 어떤 한 자매라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한테 뭐냐니까 누구 자매 한번 만나보거라. 좀 일이 있는 것 같다니까 딱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하시구나 하는 그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 거는 왜 공허하냐? 사람들을 보니까 그날은 유독이 딴 날은 안 자더만은 좀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들어가는 게 튕겨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 느끼다 보니까 너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라 그래가지고 목사도 나름대로 꽤 바빠요.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말씀 준비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많이 못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 말씀 준비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탁 꿇어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살려주이소 하나님. 내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관 오늘은 제가 스피커하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래가 별 준비가 없이 설교를 하죠.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듣고 또 뭐냐 이 전하는 내가 너무 은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나 하니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식들 케어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바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다 살아가는데 바쁘고 다 똑같아요.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딱 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일을 좀 덜 하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맡기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부탁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했을 때보다 내가 준비를 좀 덜 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시간을 딱 들여가 기도하는 시간을 딱 떼놨으니까 좀 시간이 짧죠. 작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하는 결과가 너무 많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러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기도할 줄 알아요. 이것을 알아야 기도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하고 다 하죠. 저도 49살까지 했잖아요. 여러 가지 기업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했잖아요. 다 많은 일들을 했죠. 절대로 강의나 여러 가지가 있죠. 기업체 지도하고 그런 일들에 필요한 시간을 쏟기는 쏟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다 안 떼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 돼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의 의미를 딱 알다 보니까 이거는 요 정도 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준비는 좀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한 그 일들에 대해서 능력이 배가가 되고 열매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는 제한된 사람이고 능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 딱 할애하는 거 있죠. 딱 띄놓는 거 있죠. 이거 절대로 못하면 후회되는 거니까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2019년부터 딱 작정한 게 뭐냐? 왜 다니엘 기도를 작정했느냐? 그 이전에 그래도 한 달에 3일씩 계속 금식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달에 한번 3일 이 금식 못하겠냐? 이래 막 하다 보니까 사무도 그러고 딴 목사님도 그러고 자꾸 이제 나 들어갈 때는 금식 자꾸 하면 자꾸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꾼 게 뭐냐니까 2019년부터는 왜 했던 거냐 그러면 1월달 시작에 21일간을 기도하고 또 후반기 되면 기도를 하고 사실은 욕심은 뭐냐 또 분기마다 한 번씩 다니엘 기도를 하는 그런 욕심도 사실은 생겨요. 그런데 생기면 딱 계산해 보면 요번 후반기는 주일날 안 하기 때문에 어쩝니까? 24일 약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다니엘 기도 일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참 일하시다가 피곤하죠. 목사도 사실 할 일이 좀 많아요. 많은데다가 이렇게 딱 하면 하루 요 2가지만 그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면 하루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이라 여러 가지 그걸 딱 좀 더 보류를 해놓고 심지어 시차례 그 일이나 보류를 처음 다 해놓고 제가 24일 이후로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뒤에 급한 일이 아니면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 대항의를 구하니까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냐? 1년 12달 동안 거의 한 2달간을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가 다른 거는 대출 아무 일을 안 하고 이것만 진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은 뭡니까? 야, 1년 동안 10달 일하면 여러 가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가 이 효과를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전혀 안 그래요. 약 2달 동안 이 시간 투자한 거 있죠. 이거는 뭐냐? 시간이 2달 동안 그래도 다 24시간 투자한 건 아니지만 투자한 이거 자체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우리는 나머지 10개월 가지고 목사가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12달, 13달 혹은 한 15달 일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소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회사 일에 형통하려고 그러면 교회 일에 형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직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일 여러분들 잘 알죠? 이 바울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 바울 자체가 2가지 일을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는 이 사역, 사람 일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어떻게 두느냐? 우리는 보니까 여러분들 바울처럼 이렇게 일을 시켰으면 한 3년 하다가 막 기절해 볼 거예요. 일 한다고 막 지쳐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 바울은 이 영적인 그 모든 일의 성격을 어떻게 뒀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건 맞아요. 최선을
최선을 다한 건 맞지만은 자기와 아볼로가 일하는 성격은 뭐냐? 씨 뿌리는 것하고 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은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뭐냐? 그것이 토양과 햇볕과 여러 가지가 형성돼서 순이 돋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면서 다시 씨를 가지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이 모든 서신에서 보면 끊임없이 정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이 그의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직임들을 행하는 그 일도 있죠. 인형적인 일이에요. 성격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걸로 끝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의 성격은 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씨 뿌리고 물 주는 일 이상은 사람은 못합니다. 이해되죠? 목사도 뭐냐? 기도하고 신방 가고 또 뭐 장례가 되면 장례 치르고 안 그러면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는 그 일이 단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그런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을 느끼게 하고 성숙시키고 모든 여러분들을 이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 누구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기도의 의미를 알면 기도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내 일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본연의 일을 강화시키는 그것이 기도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역도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분 받고 일하면 한 번씩 그 임직식 하면요. 저번에도 어디 임직식에서 갔는데 연세가 꽤 되는데 그 장로님이 남쪽에 이제 인사하세요 하니까 앞에 나와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만 바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참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뭐냐니까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일을 하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뿐만 아니고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이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자체가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것을 주님은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 언급해서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사람 일과 하나님 일이라 그랬죠. 성경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모든 일들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뜨는 일이나 불치병이 치료되는 일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 있죠. 이거는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치병이 치료되는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못했어요. 왜 그랬냐니까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탁 만나서 주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간청을 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뭘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교회 출석했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더 기적은 뭐냐? 교회 출석해서 설교를 막 듣고 예배를 이래 참석했죠? 거듭나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런데 사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뭐냐, 조금 오래된 초신자 불고 막 뭐라고 거예요. 기도한다, 해야 된다 하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지적하고 막 뭐라고 거예요. 뭐라고 보니까 이 양반은 뭐 거듭난 것도 아니고 또 권사님처럼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일하면서도 시커멓게 있는데 교회까지 머렇게 있다 보니까 이 다음 주 보면 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건면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5분 건면하기 위해서 한 5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또한 뭐냐, 어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또 뭐 실족도 하고 그런 일을 하죠.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은 당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 목사가 그런 걸 알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잘못하고 일하다 보면 또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또한 두 번째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도 잘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아무도 장래 일을 알지 못해요. 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래 일이죠. 안타깝죠. 지금도 안타깝고 또 앞으로 그 장래에 그 자녀들이 잘 됐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세상 풍조는 바로 뭐냐, 그 자식들의 장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약하면 뭡니까, 뭐 공부에 대한 부분이나 물질에 대한 부분이나 이 삶의 터전을 이렇게 남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거든요.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기도 이상은 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끼리 건면하고 싶어요. 그냥 돈이 좀 있으면 너무 지 혼자만 욕심내가 쓰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러나 너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드실 거 드시고 여행 갈 거 여행 가시고 이러면서 자식들은 그냥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것들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사는 것을 느끼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있으면 새같이 돈을 벌 리가 먹지도 않고 여행도 못 가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안 해도 자식들 잘 됩니다. 자식들 잘 살 수 있거든요.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뭐 하느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자식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냐? 지금 보기에는 도저히 이거 안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들죠. 그럼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확신을 가지세요. 지금은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의 응답이란 건 뭐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딱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훤하게 보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억수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는 그렇게 해요. 딱 어려운 상황이 되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야 임마, 너가 아버지가 누구? 우리 아들은 누구긴 누구라 최병태지 이러면 어릴 때부터 내가 그걸 주입을 시켰어요. 너가 아버지는 최병태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가 아버지는 지금 저 목회자니까 목사다. 옛날 같으면 장로다. 이런 식으로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뒤 힘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목사인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반드시 복 받는다. 반드시 그래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목회자 지금 벌써 제가 목회한 지가 15년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이래 살게 해주거든요. 첫째, 둘째. 그렇게 딱 막내한테는 더 이야기하기 쉬운 거예요. 너 언니들 봐라. 누구 덕에 저리 사나? 하면 아빠. 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좀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아빠가 기도하니까 너는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 그러고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내년이 올해보다 낫고 그게 계속 이어진다. 그래가 천국 간다. 이걸 계속 심어줘야 돼. 희망을. 좀 뭔가 일을 잘못했을 때도 괜찮다 하면서 다 희망을 부르켜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식들의 장래를 도우는 일이지 자식들이 하는데 막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고 이 세상 풍조로 돕는 거 있죠. 그거는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적당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 맡기고 기도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큰 장래에 큰 보장을 우리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라서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 수 있는 게 더 없죠.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니까 너무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걸 확실히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도의 의미에서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도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기도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이끌면서 장래의 일을 알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능력이에요. 사람은 5분의 1을 모르잖아요. 5분 후의 일을.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왜 불안에 휩쓸리느냐? 이것 여러분들 아십시오. 제발 그 자식들이 일에 일하다가 무슨 일이 턱턱 떨어져가지고 막 불안해가 전화한다입니까? 전화하면 그거다가 아가 불안했는데 왜 그 잘못을 하고 그래 하락하더나 그래 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냥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나 조금만 정리 안 해보자 10분 있다 다시 전화할게 딱 끊고 좀 기도하세요.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주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거는 뭐냐? 이 일의 전과 후를 전혀 모르는 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이끌어주세요. 이해됩니까? 그걸 갖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탁 전화를 해가지고 별로 그 일 일어난 거 지금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잘 해결될 테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 뿐만 아니고 장래 일을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참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바쁠수록 우리는 시간을 탁 떼야 돼요. 왜 떼야 되느냐? 너무 바빠가 8시간 동안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건면해요. 6시간만 하고 2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딴 사람은 10시간 일했고 나는 6시간 일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기 때문에 일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시간 투자하는 것을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는 일도 좀 적당히 탁 띄놓고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교회 일이든 여러분들의 사회 일이든 정말 형통하게 되고 평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도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사회적인 우리 이 세상에서 삶도 정말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교회처럼 천국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 다니엘 기도가 끝난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